오늘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고 또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가 나의 과거를 안다면서 사람들을 오게끔 했죠.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이야기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며칠 더 계셨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외적인 그러한 변화, 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나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 계셨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즉 외적인 변화가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적 변화가 나타나서 주를 붙잡고 주와 함께하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틀을 지나신 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을 다 하셨다, 충분히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계셨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신앙에 있어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잖아요. 그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막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주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주의 말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있었지만 그 집에는 주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러 올라갔다가 웃사가 죽게 되죠. 자기가 이렇게 막 뭡니까 이렇게 수레에다가 법궤 올려놓고 이락하면서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궤 곁에 탁 붙잡죠. 그러니까 법궤를 만져 죽죠. 그것이 베레스 웃사, 하나님 웃사를 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그걸 갖다 놔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석 달 동안 주의 말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주의 말씀의 궤를 가지러 가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0년과 3개월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주의 말씀의 궤가 있었지만 그냥 말씀의 궤만 놓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과 3개월이지만 정말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우리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3개월 믿어도 20년 믿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배우고 훈련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자꾸 경험하려고 그러고 또 말씀을 체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정말이구나. 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의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죠. 참고로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자꾸 은사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나가고 그래야 성경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의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은사가 있으면 믿는데 좀 수월해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에 호미가 있으면 일하기가 쉽죠. 또 때로는 꽃게임가 있으면 일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있다고 저절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되고 때로는 도구가 없다 할지라도 할 일이 많잖아요. 밭에 가서 돌멩이 옮기는 것도 있고 불 뽑는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이 여러 개가 있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그렇죠? 피부과도 있고 정형외과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정형외과 그렇죠? 내과예요. 그러나 때로 정신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송구경 시집 때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다 그랬죠. 그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거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가는 것은 반드시 길을 지나서 문이 있다 하는 말씀 보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신앙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셨어요.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쏟아야 할 것을 다 쏟았다는 것이에요. 즉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나고자 하신 일을 마음껏 다 하시고 나서 떠나셨다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쏟았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순간부터 받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 약을 먹을 때 보면은요
몸이 많은 한약은요, 원래 한제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보통요. 근데 한제를 먹기 전에 한 3일만 먹어도 몸이 좋아져요. 몸에 맞는 것은 그래요. 사람들이 3일 동안 열심히 먹다가 몸이 딱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먹어도 별 차이가 없네, 안 먹지요. 그런 경향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데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주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자주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좋아지면 기도하지 않는 일도 있고, 몸이 아플 때 막 함께 기도하다가 좀 나아지면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렇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를 때 막 기도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 기도를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예수님 네가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나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준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가 더 이상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가신다는 거가, 내게 쏟을 것을 다 쏟고 나서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럴 때도 있겠고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주님께 네가 싫다는데 어떻게 주겠냐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좀 멀리 떠나가실 수 있다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이 사마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지역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뭐가 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마치 불꽃이 꺼지듯이 성령의 역사 꺼지는 것, 그것도 될 겁니다만서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본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역사를 더 허락하지 않아서 주시고자 했던 주의 은혜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을 소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은사를 한번 볼게요. 아마 방언 받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맨 처음에 방언할 때 사람 대부분이 한 글자 우우우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했던 방언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께서 주실 때 네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그때 거는 이제 없애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밥을 먹게 되면 일식을 먹지만 밥을 먹게 되면 이빨이 나서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어지면 이 죽 같은 거, 이유식 같은 거 안 주잖아요.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면은 건강이 어느 시간이 나면 약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지죠. 그 흔히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따뜻한 막 찌개를 먹을 때 맛있다 먹었는데 그 찌개 딱 씹고 나면 어때요? 짠해 그러죠. 왜냐하면 음식이 뜨거울 때는 혀가 좀 마비가 돼서 짠맛을 잘 못 느끼는데 음식이 딱 식고 나면 굉장히 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이 다 녹은 다음에 먹으려면 아무나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왜요? 살 때에도 우리 혀가 마비가 되니까 단 것도 맛있게 느껴지겠죠. 나이가 들면 음식이 짜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거 먹을 때에 짠맛을 못 느끼고 찬 거 먹을 때에 단맛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감각이 점점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음식이 짜져요. 왜냐하면 먹을 때에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입맛이 둔해져서 그렇죠. 봅시다. 입맛이 바뀌죠. 그리고 사람의 건강도 달라지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은사는 어떨까요? 은사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은혜는 어떨까요? 은혜도 달라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받는 은혜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사람들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가리려니까 젊은 애를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래요. 이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뭐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주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 떠나고 임했다 떠나고 임했다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기에 은혜는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입던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봄이 되면 벗죠. 여름 되면 아예 안 입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가셨다. 주님이 옮겨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의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은혜는 임했다가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내게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임했을 때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봅시다. 건강도 한때입니다. 재능도 한때입니다. 불질도 한때입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나이가 들면서도 물질이 더 늘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에는 물질이 삶 가운데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할 수 있는 일이 줄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서도 우리의 소득이 줄어들면 11조는 당연히 줄죠. 그렇죠? 소득이 줄면 감사원금의 양도 주는 게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어느 목사님 간혹 헌금 주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줄여요? 생활이 예전보다 작아지면 헌금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죠. 줄긴 줄지만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언제부터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쭉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교인이 건축, 공급, 성교연금 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1,000원 정도 하면 문화할 것 같아요. 1,000원. 많은 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하는 거야. 평생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기도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좋아요. 헌신도 역시 그래요. 저절로 헌신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것은 어렸을 때에 몸에 배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봅니다.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말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요 25절 26절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어른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고 어린 아이들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어요. 믿음도 역시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선지자 수준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면 그 수준에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늘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면 안 돼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눈높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를 믿는 만큼 주의 말씀이 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놓치지 말을 것은 이것은 교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주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러 왔다고 여기는 사람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은 나 혼자 하든 여러 사람이 하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 다 채울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100%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본당 청소한다 그럴 때에 바닥만 닦는 분도 있을 거고 의자까지 닦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교회 텍스까지 닦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본당 청소라고 할 때에 어디까지 하느냐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 것이지 여기 뭐 텍스는 본당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전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차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아무리 잘하신 분이 알죠. 저는 텍스 닦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100% 다 닦는 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회를 한다고 할 때는 100%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젊은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는 4시간을 청소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 4시간 하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1시간, 1시간 반, 2시간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4시간 분량으로 일하는 것과 2시간 일하는 분량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시간 하는 사람도 주의 일을 하는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100% 다 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해요. 단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 건강에 맞게 내 시간에 맞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미리 준비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준비 없이 최선 다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건강에 따라 범위는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그럴 때에는 내 건강의 수준 또 때로는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2시간이 허락될 때에 어떤 분은 1시간만 하고 갈 수도 있고 내 건강이 2시간 허락될 때에 2시간을 다 채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물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진 않아요. 단지 내 삶의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밥을 먹을 때에 늘 나는 3만 원짜리 먹는다. 그런 분에게는 5,000원이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제 사람 만나지 않고 사람 만나러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잔하고 만나. 그런 분에게는 5,000원이 큰 액수가 되겠죠. 늘 무엇이든지 내 삶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겠죠. 내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가 기도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범위로 달라지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선지자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높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쉽게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잖아요. 나는 여기 왔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야,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가서 말해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거가 되겠죠.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존중하지 않는 이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게 말이 되겠냐?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어렵겠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중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야, 너 잘한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존중의 실마리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걸 계속해서 한다면 물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나 수술을 받기 싫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듣겠죠. 그러나 보통 때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거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이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약간의 부담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데 부담을 준다 하면은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고향에 높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높일 줄 모르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존중할 수 있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4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앞에서 예수님이 야 선지자 고액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45절에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런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높임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45절에서는 영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이 하신 외적인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놀라운 일을 보니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다지 마음이 좋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거죠. 등급을 매겨 이 사람은 높은 등급, 이 사람은 낮은 등급 이렇게 매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왜 많이 겪었냐면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희한한 거가요. 우리 교회보다 아주 큰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만나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 말씀이 많아져요. 자꾸 가르쳐 주려고. 막 가르치면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큰 교회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때로는 저랑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야기다 말을 반을 놓고 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되게 짧아요. 저는 각듯이 존대를 하는데 끝이 짧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 중에서 아주 큰 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들 앞에는 반말을 안 해요. 꼭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짧게 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는 말도 많아지고 말도 짧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신앙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자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뭐든지 다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할 때에도 이적을 일으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언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는 그냥 쓰러지고 말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원하고 성공을 추구해야 믿음이 바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해요.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셔야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삶이 작아졌을 때에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작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연세 드신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체구가 작아지죠. 그렇죠? 특히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 컸던 분들이 아주 작아져요. 키가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몸들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들으시지 못하고 그냥 몸에 지방만 축적될 뿐이지 몸이 커지지가 다 작아져.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작아지듯이 사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띠동갑이라 그러죠. 위로 띠동갑, 아래로 띠동갑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세대가 말이 어느 정도 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 위에 띠동갑이 없어져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당연히 줄어들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얀 곡선을 긋는 게 맞아요. 성공지역역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예요?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이거 없는 데서 막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나중에는 이적이 거의 사라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거가 출애굽기 구조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16장에 오기까지는요, 예수님의 병자 고쳤다는 말이 무척이나 많이 나와요. 16장 이후로부터는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크게 줄어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잖아요. 출애굽기하고. 충분히 보았으면 이제 안 보고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이 있고 이적이 나타나야 외적인 것이 보여야만 믿냐. 그게 아니지 않냐. 어느 순간까지는 보여야 믿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여기 우리 신앙이 매달린다면 그거는요, 출애굽할 때의 신앙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면 만나가 내렸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니? 나를 하나님 인정하시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에게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영접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부응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우리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신앙생활 할 때 출발점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이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 죄인이요 라고 하는데 멈추는데, 죄인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키지만 못 지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뭐예요? 죄를 범했다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요 참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내가 본 건 맞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부족해요. 부족한 내가 본 게 맞아요? 안 맞죠. 부족한 내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만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부족하다고 내가 고백하면 내가 봤다니까 이거 주장한다니까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본 것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본 건 옳다고 주장해요. 이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야이도 집에서 예수님이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산다 비웃잖아. 왜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예요? 죄인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본 거고 부족한 사람이 아닌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족한 만큼 아는 거고 부족한 만큼 본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 내게 본 게 맞다, 안 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가 되잖아요. 내 스스로 자꾸 무엇은 내게 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걸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처음에는 보기 때문에 믿어요. 이게 맞아요. 나중에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저희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옆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예전 같으면 지금 못 참는데 가만히 안 있는데 내가 참아지네. 내가 예전 같으면 한바탕 와플 텐데 참아지네. 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 느끼는 건 아니겠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 원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갈릴리에 가시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옮겨가신다 같은 말씀 통해서 은혜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보았고요. 주님이 옮겨가실 때에는 내가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할 일 다 하시고 옮겨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무언가 주고자 하시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고개를 확 돌려버려서 주님이 옮겨갈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만 계속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 은혜 삼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서 선지자가 그에게 높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선지자가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은혜는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걸맞는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생각할 것이 내가 좀 주님 앞에 섰나? 이것을 물어야 돼요.
교회를 하나 주의라. 이거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했지만 영접한 것이 외적인 것 때문에 영접했다 그랬어요. 외적인 것 때문에만 움직이는 신앙은 출애굽할 때의 신앙, 광야의 신앙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신앙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17장에 조금 나타나요. 그러나 17장을 넘었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죠.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외적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생활 행위에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